불꽃 잔치가 열려지면서 지역마다 관광 특수를 위해서 선전하고 관광 유치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주말마다의 전쟁을 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꽃에 매료되어서 저마다 자기 방에 베란다에 화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신기하게도 꽃보다는 열매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은 하나는 열왕기상 6장에 성전에 장식을 하는데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의 꽃이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에 이스라엘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쇠잔에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렇게 구약에 두 번 꽃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이 같은 내용의 꽃이 나오는데 백합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꽃을 찬양하는 유일한 대목인데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꽃 하나만큼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열매는 구약에 122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67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들어 말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와 계시록에 사용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 성경 우리 창세기 1장의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1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덴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물론 그 뒤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여기에는 아마 생명의 나무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타락 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쫓겨내면서 거기에 천사로 생명나무를 지켜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렇게 성경은 씨 맺는 열매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접으려고 하실 때에 생명나무에 수시로 계절을 쫓아 열리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꽃보다 열매일까요? 대부분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열매 비유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단호한 책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보훈을 마지막 마감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과 같이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성경이 결과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결과물을 내지 않고 사는 것은 신앙이 잘못됐거나 헛된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듯 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편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고 무엇으로 심냐?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거둘 것이고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매로, 결과로 우리의 삶의 양과 질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성서가 얘기하는 열매들 가운데에는 내적인 열매도 있고 외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열매도 있고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시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의 열매만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를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얼마큼 성공했는가, 얼마큼 큰 건물을 지었는가, 얼마나 큰 교회로 성장시켰는가. 이런 것들은 온전한 열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을 추궁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런 9가지 열매들도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열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어쩌면 본디 죄로 썩어서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존재, 아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임의적으로 돈 주고 사서 그 나무에 원래 열려야 할 열매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열매들을 인위적으로 매달아 놓고 혼자서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포도나무에 바나나를 매놓고 기뻐하는 사람, 배나무에 키위를 달아놓고 기뻐하는 사람처럼 인위적인 열매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변화되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은 그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면은 돌감람나무를 이방인으로 상징하고 참 감람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하고 그 뿌리를 그리스도로 상징하면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침을 받으면 그 돌감람 나쁜 나무지만은 접붙임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기운을 얻어서 거기에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거듭남 삶을 살아야 우리는 비로소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꽃보다 열매를 강조하시는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답을 충분히 가름할 수가 있겠으나 한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첫 열매는 성경에서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의 첫 열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씀.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첫 열매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첫 열매에 대한 얘기는 장자와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흐름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오늘은 가나안 정착 후에 농경사회가 되면서 첫 열매에 대한 언급을 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서부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첫 열매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소산의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노력의 산물이 무엇이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1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11조 이야기하면 요즘 교인들은 모두가 다 두드러기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1조를 이해를 하면 쉽게 됩니다. 헌금은 복 받기 위해서 돈 놓고 돈 먹기식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런 투로 오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첫 열매를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인생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의 인간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을 교육하시는 훈련 방식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 후배 중에 외과를 크게 하는 병원 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장로님이신데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인데 어느 날 하더니 선배님 저 주식 다 없앴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주식을 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주식 시세입니다. 야,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내 장로가 아침에 일어나는 성경이 손에 잡혀야지 맨날 신문이나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 게 이건 아니다 하고 자기가 주식을 없앴다는 거예요. 개인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신접살이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매달 얼마씩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순간 굉장히 섭섭했어요. 다른 부모들은 참 어렵게 새방살이 돌아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뭐 좀 도와주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러시느냐.
근데 조금씩 이제 들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또 우리 부부 마음속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 돈을 붙일 때에 어머니 마음을 홀로 나를 키우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는 헌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무슨 헌금이든지 이 헌금을 낼 때는 내가 이걸 내므로써 우리 교회에서 내 위치를 좀 든든히 하고 내 체면도 좀 살리고 그래서 광고 효과를 노리면서 헌금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 주보에 자기가 헌금 냈는데 이름 안 들어왔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늘늘에 후원회를 하면서 후원회에서 어떨 때는 그 후원금 내신 분이 명단이 빠지면 전화가 와요. 왜 여기 없냐? 그래서 제가 좀 못된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집사님 그거를 광고비로 주신 겁니까? 헌금으로 주신 겁니까? 그렇게 병을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생활 속에서 첫 열매의 의미는 내 생애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것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절망이고 실망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넘치게 되면은 마지막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속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해서 부활하는 새로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죽었다가 산 사람 기록이 한 9군데 나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엘리사를 통해 수렘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고 엘리야의 뼈에 몸에 닿았던 사람들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날 무덤이 열리며 나온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 기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도 살아났고 바울을 통해서 유두보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부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활은 우리같이 썩을 육신을 가진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온전한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가짜 부활이라고 그럴까요? 참된 부활은 아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참 부활이 가능해졌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으면 똑같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에 보면 음부와 낙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부활로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낙원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간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흙으로 썩어질 육신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 부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또 우리 성도들을 첫 열매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한 군데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2장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는 그 역사의 그림자로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장자로 택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불행한 나라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기업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떤 큐티 전문가들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으니까 큐티를 열심히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란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 안에 우리 거하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 되십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때 낳는다는 거, 우리 사실 좀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낳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여러분, 여성들이 자녀를 낳아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진통을 겪고 아픔을 겪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을 때 그냥 모르겠어요. 제왕절개 수술로 나는 고통을 모른다 그러지만 그 자체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질고를 지고 죄 없는 그분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지게 하셔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첫 열매로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계승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첫 열매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첫 열매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열매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결과를 추궁하시는 의도보다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첫 열매에 동참하도록 택하신 이유가 이미 말씀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왜 열매인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먹거리와 씨앗입니다.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되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는 그 열매 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의미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오늘 말씀과 버전을 좀 바꾸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먹이가 되셨으기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먹이가 되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드리는 헌신은 산 제사라고 로마서 12장에 밝힙니다. 이웃을 향한 헌신으로 실현해 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직장과 사회와 가정에서 나 버림의 사랑을 아니 먹이로 살고 있는가를 상고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성찰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고 부유할 때 나누는 것을 나눈다고 할까요? 있는 것이 모자랄 때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실 그 출발은 첫 열매로 불러주시는 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는 선포가 선제돼야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모든 재산을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자들 앞에 갖다 놓는 사건이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증표로 나옵니다. 그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것을 챙겨두면서 전부라고 속이는 바람에 직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먹이. 여러분, 나는 먹이가 되어야 된다. 다음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증, 다시 말해서 복음의 씨앗으로 번식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씨앗을 번식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압니다. 여러분, 왜 야자수가 그렇게 해변가에 많은가? 그 야자수 열매가 씨앗 중에서 가장 큰 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떨어지면 바닷물에 조류에 휩싸여서 다른 바닷가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씨를 내리고 그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들레씨 보세요. 얼마나 작아요. 그러나 하나처럼 고개 바람에 휘날려서 어디든지 날아가서 씨앗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와 짐승들이 열매를 먹으면 그 걔네들이 날아가서 그 분변을 통해서 그 씨앗을 번식시키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첫 열매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꽃보다 생명을 살리고 번식하려는 열매를 택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많으면 뭐합니까? 창고에 쌓아두면 뭐합니까? 내가 배부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되게 하신 목적대로 세상에서 먹이가 되고 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보다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먹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씨앗이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살리려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씨앗이 죽어야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와 씨에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먹거리로만 제공되는 것으로 우리는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말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에 있는 씨, 그 씨앗 속에 있는 씨방의 세포가 살아있을 때만이 그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움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을 배불리게 해준다 하더라도 원래 의미가 퇴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가짜 크리스천들, 가정에서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종교의 이 배들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는 많아 보이는데, 잎은 무성해 보이는데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쓰임받는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꽃으로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열매로서 살기를 원하심을 믿고 세상에서 먹이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